아멘. 11월 21일 화요일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난에 대한 답변인데, 사람은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욥기 자체가 고난에 대한 잠언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고난에서는. 그러니까 고난은 정말로 마음을 단단히 하고 통과할 준비를 해야지, 위로를 기대하는 순간 오늘 욥처럼 하늘에서도 위로가 없고 땅에서도 위로가 없고, 뭐 여러 가지 말로 엘리바스처럼 저도 답변해 주지요. 목회자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어찌 잊으셨겠냐. 뭐 다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사실은 이 고난이 뭐 집사님의, 권사님의, 장로님의 어떤 면이 지금 드러나는 것 같다. 뭐 얼마나 저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욥이 주는 지혜 앞에서 우리는 조금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고난의 한복판에선 하늘도 땅도 위로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왜 그러냐면 고난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고난이 상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 욥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겠죠?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오히려 뭐예요? 독이 되는 거죠. 위로를 하는데 마음이 어때요?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저는 성격 자체가 좀 적극적이고 정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걸 좋아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위로되는 건 입술이 아니고요, 본죽이에요. 그냥 귤 몇 개, 아무 말 없이. 그것도 위로가 안 되지만 그나마 진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도 다 화살이 되더라고요. 근데 고난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욥기서를 통해서 위로받은 게 뭐냐면, 이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왜 나는 사람들의 말도 저렇게 곱씹어서 상처를 받을까? 왜 저런 하나님이 왜 자꾸 안 계시다고 믿음이 이렇게 없을까? 고난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욥기가 얘기해 주는데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자유롭더라고요. 욥이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으니까 자유롭더라고요. 이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던지는 말들이 뭐 목사님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쓰실 거예요. 내가 지금 쫄딱 망했는데 뭘 어떻게 쓰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어떻게 쓰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간장게장 사주시고, 그냥 눈물 한 방울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아무 말 없이 격려해 주시고, 뭐 우리 이제 뭐 책 같은 거나 방송 같은 거 보면 뭐 지나가는 새 한 마리의 울음소리에 위로를 얻었다. 누구의 책을 보고서는 내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극복했다. 제가 볼 때는 욥기서를 통해서 볼 때 그걸 통해서 극복한 게 아니고 고난의 터널의 언저리까지는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터널의 언저리까지 빠져나올 땐 위로가 먹혀요.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도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고난의 긴 터널,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가운데 있을 땐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한테 이게 목사님 오늘 아침에 뭐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웃음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이 생각보다 깊지 않았던 거든지, 하나는 고난의 터널을 거의 다 끝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기뻐합니다. 아우, 집사님 위로받으셔서 너무 좋다고. 저도 평안하지요. 고난의 터널에 이제 끝자락에 왔구나. 고난의 터널에 끝자락에 오면 위로가 돼요. 이제 바로 앞에 이제 빛이 보이잖아요. 이제 저기까지 가면 이제 터널 끝이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한테 위로가 안 된다. 내가 하늘로부터, 오늘 이제 욥이 7절부터 계속 하늘에서 위로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땐
마음을 여미고 옷깃을 단단히 하고 흔들리는 신앙을 붙들고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여미고 그 한파 속에서 반드시 봄이 올 것을 소망하며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욥기서가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욥도 그랬잖아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 그 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실 들여다보면 이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살아내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욥은 딱 고난에 위로가 안 된다. 이게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기서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외롭구나, 고난한 가운데 위로해 준 사람 하나도 없어서 악다구니만 쌓이는구나. 내가 없는 것 같아서 믿음도 난 없구나라고 절망하는구나. 그게 고난이란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입맛하고 똑같은 거죠. 고난이 오면 입이 먹었다고 그러죠. 소태 같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어줘도 고무줄 씹는 것 같고 무엇을 넘겨도 살에 붙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란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죠? 6절도 그러잖아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말을 해도 아프고 안 해도 아프고 사람이 와도 아프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또 서운하다고 아프고 아유 고난인 거죠. 고난. 욥기서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고난의 특징, 고난의 이유, 고난의 원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게 고난이란다. 그러면서 욥이 또 이제 얘기하고 있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더 시작됩니다.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막 집 주님 누가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나와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 뭐예요? 막 폭풍같이 고난을 막 나한테 주시면서 막 나한테 분노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은 10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다 막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나 막 싫어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어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안 보이던 아파트에 살아도 각 옆집에 웃음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저 집은 무슨 걱정이 걱정이 하나도 없어 저렇게 매일 웃을까 뭐 그럴 때 있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나. 병원에서 결과 듣고서는 나오면 하늘이 노랗잖아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세상은 아름다운지 나는 죽겠는데 그 욥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7절부터 쭉 그러면서 기가 막힌 고백으로 나아가죠. 17절을 읽어볼까? 17절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몸부림치면서도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난은 하나님 앞에 답변을 들어야겠다. 저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이뻐했고 욥이 왜 그렇게 믿음의 정점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했고 욥을 하나님이 사단과 내기를 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정했는지 알겠다니까요. 저는 17절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그냥 하나님 막 실컷 원망하고 뭐 세상 다 원망하고 막 가족들 다 원망하고 친구들 다 원망하고 나서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여미고 이악 물고 딱 고백하잖아.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답변 듣겠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